광고 시간하고 다 못 적으신 분들은 예배 끝나고 나서 잠깐 또 적어서 다 적으시면 김덕철 목사님께 제출을 해주시고, 양면입니다. 앞면만 있는 게 아니라 뒷면도 있으니까 혹시 못 받으신 분들은 표시하셔서 체크만 좀 해주시고, 뭐 예배 드릴 때는 안 하시면 좋겠고요. 이따 광고 시간에 잠깐 시간 드리고 또 예배 끝나고 나셔서 또 잠깐 또 해주시고 그렇게 제출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이 됐으므로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심으로 2부 영광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29장 찬송하신 후에 김영복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두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아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보혈의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고 오늘 또 거룩한 성전의 7월 첫 주 맥주 감사절 주일 성산 공동체들을 예배자로 불러주셨사오니 찬양과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정결케 하시고 이 시간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2020년 시작과 함께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 때문에 세계와 대한민국의 많은 인명피해와 경제 손실에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나이다. 하지만 이로 인하여 많은 일상이 무너지고 있지만 지금까지 잘 극복하고 견딜 수 있도록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가 발생함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반성하고 회복의 시간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2020년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여 지난 6개월을 돌아보니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심도 감사드립니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쓰다 보니 그간 자연스럽게 숨 쉴 수 있음도 감사드립니다. 가족과 이웃과 사랑하는 교우들과 마음 놓고 대면했던 친교의 시간들이 주님의 은혜였고 소중한 시간이었음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하며 예배하였던 때가 그때가 감사였고 행복이었던 것을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많은 일상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면 이 또한 지나가고 지나가는 삶의 지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얻을 수 있고 주님의 은혜와 감사로 행복을 찾을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거룩하신 주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감사함으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믿음 또한 반석 위에 교회가 굳건하게 세워짐 같이 우리 심령에 반석 같은 굳건한 믿음을 주셔서 이 시기를 감사함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산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동에서 장년에 이르기까지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어 믿음과 감사와 기쁨이 회복이 넘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도님들의 장막과 기업과 교회 재정이 풍성하게 채워주시어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드리는 성산 공동체에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7월은 다음 세대대로 교육의 달입니다. 여름 행사를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지만 저희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 선생님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십자가 군병으로 양육해야 하는 우리 선생님들의 심령을 성령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웃게 하시며 영광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와 결단의 시간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어디에서나 담대하게 전하는 성산 공동체 되게 하옵시며 이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 성산교회가 질적 양적 부흥 성장하는 축복의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원근강처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또한 준비된 영혼들을 보내주시어 또한 예수님을 모르는 영혼들을 우리 또한 만나게 하시고 전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부흥하고 성장하는 축복의 교회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는 박형강 목사님을 이 시간에 단위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텐데 전하시는 목사님과 듣는 저희 모두에게 우리의 영혼들이 변화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심장으로 기쁨과 감사가 풍성하게 하옵시며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귀하고 선한 일들을 우리 모두 감당하며 우리 교회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목사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모님과 자녀들 또한 떨어져 있는 부모님 우리 주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인도 보호하심으로 감사와 행복이 넘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에 참석한 저희 모두에게 이 드려지는 예배로 통하여 아름다운 예배의 손길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감사의 축복으로 충만케 하시어 한 주간의 승리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영원한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17장) 우리 찬송하시면서 드려진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보배로운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한 몸이 생명을 왜 아끼랴. 주 예수께 비친 것이 한없건만 나 주 위에 드린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너그럽게 보옵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고 내 모든 것 주 예수의 삼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이 내 몸을 피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치니라. 드려진 예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아니 지난 반년 동안도 주의 도우심과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특별히 7월 첫 번째 주일 맥주감사 주일 절기로 주님 앞에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예배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여기 드려지는 여기 예배를 드리고자 주님 앞에 나온 모든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축복하시사 저들의 삶과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일터와 저들의 육신의 건강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어서 하나님 주의 도우심과 은혜 가운데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며 은혜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넘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인간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은혜를 넘어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의 예물을 드리며 사랑의 예물을 드리며 헌신의 예물을 드리며 소망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마땅히 당연히 주님의 것을 주님의 것으로 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필요하신 분입니다. 물질이 필요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신 분이십니다. 주님,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고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믿음도 있다 주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마음을 물질로 담아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물질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물질에 종되어 물질의 영광을 쫓아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사는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어리석다 말합니다. 바보 같다 말합니다. 쓸데없는 짓이라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주님께 심으면 주님이 거두게 하시는, 썩지 않을 것으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함으로, 의무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드리는 예물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맥주감사주일 지난 반년 동안 주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남은 반년 동안도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주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귀한 가정, 복된 심령들 일터 사업장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진여미 권사님, 황정인 권사님 주님 앞에 귀한 드려진 예물을 들고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귀한 딸들의 믿음과 삶을 축복하셔서 지금까지도 주의 도우심과 은혜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연수가 더해질수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분명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더 명확해지게 하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더욱더 선명해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되 그 선한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자녀들과 그 가정과 그 일터를 주님 손에 붙잡아 주시어서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며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귀한 일터와 사업장과 자녀와 가정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 드려진 예물과 순종의 걸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는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들으시는 동안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설문지가 있을 텐데 천천히 작성을 해주시고, 또 다 작성하지 못하신 것은 예배 마치시면 다시 뒷면까지 있으니까요 12개의 문항입니다. 작성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의 이름이나 다른 건 기록을 안 하셔도 됩니다. 무기명으로 해두시고, 이 자료는 특별한 공신력 있는 자료가 아니라 제가 앞으로 또 목회하고 또 남은 후반기 목회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하는 자료로 삼고자 설문지를 나눠드렸습니다. 코로나19가 계속되어지는 지역 확산 감염세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힘드시지만 잘 인내해 주시고 또 잘 견뎌 주시고 또 방역 수칙을 잘 지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회 오실 때는 마스크 착용을 꼭 해두시고, 또 몸이 안 좋으시거나 발열이 있으시거나 혹은 기침이나 감기 증상이 있으시면 집에서 온라인 예배 3부 예배로 드리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정자석을 앉아주시고요, 또 손세정제 꼭 사용하셔서 교회는 매일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방역관리에 교회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잘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새가족들과 노약자 또 환우들, 다음 세대들 위해서 여러분 생각나실 때마다 그리고 작정하시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반년 동안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맥주감사 절기 예배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기쁨과 즐거움의 감사가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주 섬김 애찬 꽃꽂이 기억하시고 축복해 두시고 청소 담당 구역 확인하셔서 잘 섬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헌금위원 앞으로 이제 2부 때도 2분씩 하시고 3부 때도 2분씩 하셨는데 2부 때도 특별한 예외 사용이 아니면 한 분씩만 이렇게 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분이 3부 예배 때 2분이 나오실 때나 2부 예배 때 혼자나 혹은 2분이 나오실 때 뒤에서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 코치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너무 빨리 나와서 대기하시도 마시고 또 같이 찬송 부르시다가 3절이 끝나 3절 때 3절을 부르실 때 뒤에 대기하셨다가 먼저 한 분이 앞서 나오시고 또 뒤에 따라서 이렇게 나오실 수 있도록 오늘 해 주신 것처럼 통일해서 질서 있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맥주감사 주일인데 예배 마치시고 돌아가실 때 또 간식을 교회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식사를 못 하셔서 매주 또 이렇게 간식을 드리면 좋겠지만 또 그럴 또 사정은 아니어서 또 오늘 절기라 또 감사함으로 또 간식이 준비됐으니까요. 한 분씩 받아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이준영 청년 나와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열왕기하 4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4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렙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여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읽으신 열왕기하 4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가지고 감사, 은혜, 기적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맥주감사 주일인데요. 오늘도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맥주감사절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살다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면서 살게 되어질 때 이른비가 내리면 땅에 밀과 보리를 심어 놓고 그 밀과 보리를 심어 놓으면 그것이 이제 자라서 이삭이 맺고 이제 추수를 하게 되어지는데
50일간 추수를 해요. 그래서 첫 번째 첫 수확에 대한 감사를 지키는 절기가 초실절이고 50일 동안 수확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수확이 다 끝나고 나면 하나님 앞에 지켜지는 절기가 맥추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밀과 보리에 대한 추수에 대한 첫 번째 열매를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기로 지키는 게 맥추절이고, 그 밀과 보리의 추수가 다 끝나고 나면 이제 여름 과실들이 이제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름 과실들이 서로 이제 열매가 나오기 시작하고 또 그 열매 동안 그 여름 동안 익어가고, 그래서 그것을 다 걷어들여요. 포도, 뭐 무화과, 올리브, 뭐 이런 여름 과실들을 다 걷어들인 다음에 그것을 어떤 건 포도주는 이제 포도주로 만들기도 하고 또 말리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을 다 저장을 해 놓으면 초막절의 시간들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 초막절의 시간 동안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를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한 해의 농사의 수확을 다 끝내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초막절을 지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말씀하신 맥추절과 초막절의 성경적 전통을 한국 교회가 그대로 이어받아서 이제 맥추감사절기를 지키고 추수감사절기를 지키게 되어지는데, 150년 전에 복음이 한국 땅에 들어왔을 때는 대부분 대한민국이 농업사회였기 때문에, 농경문화였고 농업사회였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우리도 겨울에 보리를 심어 놓으면 그 보리 심어 놓은 땅에 눈이 내리고 그 눈이 그 보리에게 이제 영양분을 주잖아요. 물을, 수분을 제공을 하고, 그래서 이제 봄이 되면 싹이 나와서 장마 여름이 되기 전에 그 보리를 수확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것이 한 해의 첫 번째 수확이다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맥추감사절을 지켰던 것처럼 한국 교회가 이 보리 추수를 마치고 맥추감사절기를 지켰는데, 보통은 6월 세 번째 주나 네 번째 주 혹은 7월 첫째 주 이렇게 조금 다르게 지내다가 우리가 이 일을 통일하면 좋겠다. 그래서 7월 첫 번째 주에 우리가 농사를 지어서 첫 번째 열매를 수확한 것도 중요하지만 지난 반년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자. 그래서 7월 첫 번째 주일을 맥추감사주일로 지키는 것을 정해서 함께 교회 전통으로 지켜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뭐 시대가 많이 바뀌고 산업의 구조도 많이 바뀌어서 농사를 짓는 분들은 많이 없기 때문에 농경 문화 속에서 지켜지는 맥추감사절과 그렇지 않은 맥추감사절은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지난 반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 주신 것을 기억하며 감사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시대가 지나도 동일한 의미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맥추감사절은 반환점을 돈다는 의미가 있어요. 보통 마라톤 경기를 하는 걸 보면 출발 지점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다시 출발한 곳으로 되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42.195km를 달리는 이 마라톤에서 한 21km 지점에 반환점이 있죠. 그래서 열심히 달려갔다가 반환점에서 다시 돌아오게 되어지는 이런 운동이 이제 마라톤인데, 어쩌면 2020년 한 해에 우리가 지금 반환점을 돌고 있다. 열심히 이제 그 중간 지점을 향해서 갔다가 이제 다시 반환점을 돌아서 돌아가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또 어떤 스포츠에는 그 전반전과 후반전 사이에 쉬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프타임이라고 하는데, 전반전이 끝나고 그 전반전을 평가하고 또 전반전을 돌아보고 또 후반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준비하는 그런 시간들이 이제 하프타임인데, 우리 인생에도 하프타임이 필요하다 그러죠. 그래서 보통 40대가 되면 40에서 45세 정도 나이가 되면 인생의 하프타임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지난 40년 동안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고 남은 인생의 후반전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좀 잠시 머물면서
계획하고 또 준비하는 그 하프타임의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되어지는데요. 1년 한 해의 하프타임이 바로 이때가 아닌가. 그래서 지난 반년 동안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고 앞으로 남은 반년의 시간들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는 의미가 또한 이 맥주감사절기 기간에 또한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맥주감사절기를 통해서 우리 지난 반년 동안의 삶을 돌아보고 뭐가 잘못됐는지, 뭐가 좀 부족했는지 평가하고 인생의 후반부에는 이런 부분들을 더 신경 쓰고 잘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평가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그 중간 점검은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반년 동안 부족한 것이 있고 후반기에는 조금 더 잘 되고 조금 더 성장하고 조금 더 이렇게 멀리 점프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세상에서는 잘한 것과 잘못한 것들을 평가하고 또 잘한 것들은 좀 더 잘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하고 부족한 것들은 개선 방안들을 모색하는 방식으로 앞으로의 일들을 계획하지만, 성도에게 있어서 남은 시간을 더 잘 보낼 수 있는 방법은 지난 시간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남겨진 남은 삶들을 더 멀리, 더 높이, 더 성숙하게 나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지난 반년 동안을 평가하기보다는, 지난 반년 동안을 평가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난 반년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을 디딤돌로 삼아서 그 다음 단계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과 또 우리가 더 성숙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2020년도 이제 하프타임, 이제 전반전이 끝나고 새로운 후반전이 시작되어지는 이 하프타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들을 기억하고 또 우리가 미처 감사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생각하고 기억해서 이 감사를 디딤돌로 삼아서 이 남은 후반기 6개월 동안도 조금 더 성장하고 조금 더 변화되고 조금 더 성숙해가는 그런 공동체와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일 날 어떤 말씀을 좀 나눠볼까 생각하다가 기도하는 중에 수넴 여인이 생각이 났어요. 수넴 여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 수넴 여인에 관한 성경을 쭉 이렇게 읽다가 여러 가지 이제 뭐 책을 또 찾고 또 자료를 찾다 보니까 하나의 그 설교에 대한 인사이트 하나를 제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수넴 여인이라고 하는 이 스토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스토리죠. 열왕기하 4장에는 두 여인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두 여인이요. 1절부터 7절까지는 한 여인이 등장을 하고 또 8절부터 마지막까지는 또 한 여인이 등장을 해요. 1절부터 7절까지 등장하는 여인은 선지자 생도의 아내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있죠. 엘리사 시대 때 이 엘리야와 엘리사라고 하는 두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에 있었는데요. 이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들이 그 운영했던 선지자 학교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당시에 선지자를 양성해내는 선지자 학교가 있었는데 그 선지자 학교의 한 생도가 가정이 있습니다. 부인도 있고 자식도 있는데요. 두 아들이 있는데 이 선지자 생도 중에 한 사람이 훈련을 받다가 죽는 일이 발생이 되어지죠. 그래서 이 선지자 훈련생도의 아내가 이 엘리사를 찾아와서 내 남편이 죽어서 이제 우리는 경제적인 능력이 없고 그래서 두 아들과 내가 빚지면서 살았는데 이제 그 빚으로 내 아들까지 다 종이 될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서 엘리사가 빈 그릇을 좀 빌려와라. 그래서 그 빈 그릇에다가 기름병을 담아라. 그랬더니 그 빈 그릇에 기름병을 담으니까 담는 대로 다 채워지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1절부터 7절까지 등장을 하고요.
8절부터는 또 한 여인이 등장을 하는데 이 여자는 수넴이라고 하는 지역의 여인으로 등장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1절부터 7절에 나오는 이 선지자 생도의 부인과 요 8절부터 마지막 후반까지 나오는 이 수넴 여인을 비교해서 읽으시면 참 재미있어요. 왜냐하면 대조되거든요. 대조됩니다. 가장 대조되는 시점은 이 1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 이 선지자 생도의 아내는 가난해요. 빚졌어요. 남편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8절부터 나오는 수넴 여인은 가난하지 않아요. 남편도 있어요. 근데 문제가 아주 비슷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자식에 관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1절부터 7절까지 나오는 선지자 생도의 아내도 결국 어떤 문제로 엘리사를 찾아왔냐면 빚으로 인하여 두 아들이 종이 되어지는 어려움 가운데 그 문제에 대한 하소연을 하고자 엘리사를 찾아왔어요. 그런데 8절부터 나오는 이 수넴 여인도 결국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다시피 아들이 태어났다가 죽죠. 근데 그 아들이 다시 죽었던 아들이 살아나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기 때문에 자녀 문제라고 하는 또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것과 서로 같은 것을 비교해 가면서 읽으시면 이 두 안에 서로 다른 메시지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수넴 여인에 관한 이야기니까요. 수넴 여인이 그 남편하고 비교적 부유한 생활을 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이 두 부부가 이름도 없어요. 그냥 수넴 여인이라고 되어 있고 그 여인의 남편도 그냥 남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경제적으로는 꽤 안정적인 상태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게 뭐 중요한가? 사실 이 엘리야 엘리사 시대 때는요, 아합 왕이 통치를 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근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주었던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어떤 안정을 이루며 산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일반적인 일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사실이에요. 더군다나 이 당시의 왕들은 대부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왕들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넴 여인과 그 남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지키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지키고 유지하며 산다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일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에 많은 왕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에 그 왕이 하는 대로 따라가지 않으면 자신의 생명이나 자신의 재산이나 어떤 자신의 안전을 보장받기가 어려웠던 시대였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수넴 여인과 그 남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비교적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안정적인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이 두 부부였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는요, 종종 이 수넴 여인의 집에 가서 머물렀어요. 수넴 여인의 집에 머물렀는데 이제 보통 엘리사가 갈릴리 북쪽,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야기할 때 갈릴리 지방은 북쪽 지역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남쪽에 중간에서 약간 남쪽이요. 그리고 저 아래쪽 지방이 또 있는데 이 수넴이라고 하는 지방은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지역이거든요. 근데 이 지역에서 엘리사가 종종 예루살렘 근방 지역에서 갈릴리로 가서 이렇게 왕래하면서 사역을 하는 동안 그 중간에 이 수넴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 오고 가는 길에 이 수넴 여인의 집에서 머물면서 뭐 거처도 하고 쉬기도 하고 이랬던 것으로 보여져요. 근데 그 엘리사의 이야기 중에 유명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사르밧으로 가라. 근데 그 사르밧으로 갔더니 그 사르밧 여인이 아들하고 남은 밀가루 한 통하고 기름 한 병 그거 가지고 이제 먹고서 이 이후에는 굶으려고 작정을 하는데 하나님이 사르밧으로 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 사르밧 가서 야 니네가 먹을 거 나한테 줘라 그렇게 요청하지 않습니까? 그 굉장히 가난한 집에 가서 그 가난한 집에 사는 사람의 먹을 것을
뺏어 먹었던 경험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것과는 대조되게 오늘 이 수넴 여인의 집은 비교적 풍족한, 그래도 비교적 안정적인 경제적인 상태가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수넴 여인의 집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거를 자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이 남편과 함께 엘리사가 자기 집에 올 때마다 정성스럽게 대접하고 정성스럽게 섬깁니다. 심지어는 우리 엘리사 선생님이 우리 집에 올 때 조금 더 잘 쉴 수 있도록 방 하나를 마련을 해서 그 방에다가 책상도 놓고 초도 놓고 그렇게 해서 아주 독립적인 공간을 좀 마련해 줍시다. 그래서 남편하고 상의를 해가지고요, 그런 공간을 마련해 주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공간을 마련하려면 어느 정도 아주 가난하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집에 엘리사를 위한 독립적인 공간을 마련해 주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렇게 엘리사가 수시로 아주 자주 반복적으로 수넴 여인의 집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수넴 여인이 참 잘 섬기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은 이 수넴 여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참 받은 은혜가 많은데 당신이 나를 이렇게 잘 섬겨줬는데 내가 당신을 위해서 뭘 해줘야 될지 필요한 게 있으면 얘기를 해라. 내가 이렇게 거저 이렇게 좀 도움을 받는 게 그러니까 당신들이 필요한 게 있거나 당신들이 요청할 게 있으면 내게 요청을 하면 내가 들어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뭐라고 말하냐면요, 13절에 이렇게 한번 보실까요? 엘리사가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왕이나 혹은 군대 사령관에게 뭐 부탁할 일이 있으면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한마디를 봐도 엘리사는 왕과 사령관에게 뭔가 부탁할 수 있는 권위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수넴 여인의 남편이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어느 정도 이 왕이나 사령관에게 좀 잘 보이면 더 나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던 사람으로 보여요.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수넴 여인과 그 남편이 가지고 있었던 이 재산이나 이런 것들이 사회적 지위가 왕과 사령관이 보호해주지 않으면, 지켜주지 않으면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 엘리사는 이 부부가 가지고 있는 소유뿐만 아니라 그 모든 환경들이 안정적으로 지켜주기를 바라는 것이 있으면 내가 들어주겠다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그때 이 수넴 여인의 대답을 한번 잘 보실까요? 그 여인이 이르되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이럽니다. 아니 뭐 도와줄 게 있으면 얘기를 해라, 내가 도와줄게. 그랬더니 이 여인이 옳거니 저 왕에게 좀 우리 남편을 좀 잘 부탁해 주세요. 우리 남편을 저 군대 장관에게 좀 데리고 가서 잘 좀 봐달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 텐데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닙니다. 나는 그저 다른 백성들과 똑같습니다. 다른 백성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그냥 나는 이 삶에 만족합니다. 이런 삶에 감사합니다. 여기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너무 감사할 뿐입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이야기를 딱 듣고 나니까 엘리사 입장에서는 더 민망했나 봐요. 좀 뭔가를 해주고 싶은데 아닙니다, 저는 모든 게 다 감사합니다 라고 답변이 오니까 이 자기 종 게하시한테 다시 한번 시켜서 야 너도 나랑 같이 이 집에 자주 왔으니까 너도 잘 알잖아. 혹시 내가 모르는 이 집의 사정이나 이 집의 필요를 아는 게 너 혹시 있냐? 하고 게하시한테 물어보니까요, 그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사실은요 제가 이 집에 선생님하고 같이 이제 자주 드나들면서 제가 얼핏 들었는데, 그리고 제가 전에 한번 물어봤는데 이 부부에게는 자식이 없더라고요.
자식이 없더라고요.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니까 이 엘리사가 옳거니, 그래서 그 수냄 여인을 불러서 당신이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품에 안을 거다, 이렇게 축복을 해줘요. 혹시 축복을 받고 싶으신 분 계시나요? 없으시죠? 그래서 이제 내년 이맘때쯤에 아들을 낳을 거다 하고 축복을 해줍니다. 그랬더니 그 이후에도 시간이 지났겠죠? 그리고 나서 1년이 지났는데 정말 엘리사의 말대로 아들을 낳아요. 그러니까 이 부부에게는 다른 것들 다 감사했는데 자식이 없는 것 하나가 사실은 삶의 문제이긴 했어요. 그런데 이 부부의 삶은 다 감사한데 자식 하나만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 소원조차도 갖지 않고요, 그냥 다 감사하다, 자녀가 없는 것도 감사하다, 이런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자식을 주신 거예요. 아이가 돌이 지나고 2살이 되고 3살이 되고 4살이 되고 점점 큽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이가 들에서 이제 밭에서 있다가 갑자기 엄마 머리 아파요, 머리 아파요. 그래? 그럼 집에 들어가라 하고서 집에 들어갔는데 애가 머리가 아프고 열이 나더니 그냥 그날로 죽어버립니다.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요? 전문 용어를 잘 모르시네요.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요? 전문 용어로? 줬다 뺏는다. 줬다 뺏는다. 여러분, 이 수냄 여인이 아이 달라고 구했나요? 아닙니다. 저에게 아이가 필요합니다, 아이를 좀 주십시오, 구하지 않았어요. 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감동으로 엘리사가 축복해서 그 가정에 아이가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수냄 여인과 그 남편이 싫다고 했나요? 아닙니다. 또 감사함으로 받았어요. 아니, 자기가 구하지 않았지만 감사함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감사하게 하나님이 주신 아이인 줄 알고 잘 키웠어요. 그런데 또 데려가세요. 이건 뭐예요? 그래서 이 수냄 여인이 다시 엘리사를 찾아가죠. 엘리사를 찾아가서 당신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서 저희 가정에 아들을 주셨는데 제 아이가 죽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때는 엘리사가 다시 그 수냄 여인의 집에 찾아오죠. 그래서 그 죽은 아이를 다시 살려내는 이런 이야기가 오늘 4장 8절에서 마지막까지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지만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도대체 이 수냄 여인이 그렇게 엘리사를 자기 집에 잘 섬기고 최선을 다해서 그 엘리사의 사역을 도와줄 뿐만 아니라 엘리사가 자기 집에 잘 머물 수 있도록 자기 집의 일부를 내어주면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하나님께 대한 믿음도 물론 있었겠지만 이 여인은 누구보다도 자신의 주어진 삶에 감사할 줄 아는 여인이었다는 사실을 보게 된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신이 우리에게 이렇게 참 선한 일들을 지속적으로 하는데 내가 당신의 가정에 뭐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해줬으면 좋겠다고 엘리사가 요청을 하니까 아닙니다, 나는 그저 이 백성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게 주어진 삶이 너무 감사합니다. 모든 것들이 다 감사합니다. 사실 아들 욕심이 왜 없었겠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요, 모든 것이 다 있어도 자녀가 없으면 여인의 삶에서는 굉장히 비참한 삶이라고 여겨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것들이 다 있었어도 사실 아이가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선뜻 기회다 하고 요청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수냄 여인은 아닙니다. 제가 엘리사 선생님을 섬기고 제가 엘리사 선생님을 대접한 것은 뭘 바래서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뭐 더해 주시겠지? 이렇게 해서 제가 한 게 아니라 저는 제게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서 엘리사 선생님을 섬긴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뭘 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내게 어떤 복을 주시거나 하나님이 내게 어떤 더 중요하고 더 큰 것을 내게 허락하실 거라고 하는 기대보다도 이미 내게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그 은혜가 감사해서 내가 그냥 그 감사함으로 엘리사 선생님이 저희 집에 올 때마다 섬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엘리사 선생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제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수넴 여인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오해할까 봐 말씀드리는데, 저를 잘 섬기는 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라고 말씀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저 잘 섬기세요, 수넴 여인이 엘리사 잘 섬겼던 것처럼 그게 하나님 섬기니까 여러분 목사인 저를 잘 섬겨주세요, 그게 하나님 섬기는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게 단 1%도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아셨죠? 저한테 잘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수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구약의 시대는 사실은 그 당시에는요, 왕도 그렇고 세상적으로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쉽게 예배할 수도 있는 시대가 아니었고 우상숭배가 가득 찼던 시대였기 때문에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대도 아니었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신앙적 제약이 있었던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넴 여인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까, 그 중에 하나가 자기 집에 찾아오는 엘리사를 잘 섬겨주고 잘 대접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던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보다 더 중요한 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엘리야를 섬겼던 이유가 뭐냐면 감사해서라는 거예요. 감사해서. 내가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러한 시대 속에서 이러한 삶을 누리는 것에 대하여 감사함으로 이 수넴 여인이 이 엘리사를 자기 집에 올 때마다 잘 섬기고 잘 대접해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오늘 살펴보고 싶은 말씀의 핵심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수넴 여인의 섬김과 이 수넴 여인의 헌신은 어디에서 시작되냐면 감사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감사해서. 여러분, 감사해야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보이면 감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다시 생각하세요. 감사해야 하나님이 보여요. 여러분, 감사하면 누가 보이는 줄 아십니까? 감사하면 하나님만 보이는 게 아니라 감사하면 이웃이 보여요. 여러분, 감사해야 이웃이 보이는 거예요. 감사해야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내 삶에 감사하지 않은데 어떻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보여요? 안 보입니다. 여러분, 내가 감사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감사할 때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감사할 때 이웃이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할 때요, 나도 보여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합니다. 왜요? 원망하고 불평해야 누가 보이지 않냐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아니, 뭘 봐도 늘 나는 남보다도 부족하고, 뭘 봐도 나는 남보다도 안 되는 것 같고, 뭘 봐도 내 삶은, 내 인생은 뭔가 좀 패배자 같고, 뭔가 실패자 같고, 뭔가 잘 안 되는 것 같고. 여러분, 이런데 하나님이 보인다고요? 안 보여요. 감사해야 하나님이 더 명확하게 보이는 겁니다. 감사해야 내 옆에 사람이 보여요. 감사해야 교회가 보여요. 감사해야 하나님 나라가 보여요. 감사해야 내 이웃이 보이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내가 힘들고 괴롭고, 내 삶은 왜 이런가, 내 삶은 왜 이렇게 이것밖에 안 되나 하고 짜증나면 아내도 안 보여요. 자식도 안 보여요. 부모도 안 보여요. 그냥 안 보이는데 그냥 어쩔 수 없으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면
감사하다. 오늘도 감사하다. 그럼 누가 보이냐면 남편이 보여요. 아내가 보여요. 아내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보이고, 남편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보이고, 부모가 얼마나 외로운지 보이고, 자녀들이 얼마나 애쓰는지 보인다고요. 뭐 하면요? 감사하면요. 여러분, 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가 자기 집에 왔을 때 최선을 다하여 섬기고 대접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소유 때문이 아니라 감사 때문이에요. 여러분, 많이 가졌어도 감사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 섬길 수 없어요. 내가 억만금을 가지고 있어도요, 감사하지 않으면 나눌 수 없어요. 섬길 수 없어요. 그런데 내가 좀 덜 가지고 있어도 내 인생과 내 삶을 감사하잖아요. 그럼 나눠요. 그럼 섬겨요. 그럼 베풀어요.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물질을 드리는 거고 내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감사하지 않으면요, 늘 불평하고 마음에는 뭐 감사해야지 하니까 감사하지만 그래도 마음속에는 늘 불만과 불평이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하더라도 뭐가 되냐면 그냥 의무가 돼요. 억지로가 돼요. 그리고 뭔가 바라는 행위가 돼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갚아주시겠지. 사실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이 수넴 여인의 헌신이 지극히 자신의 삶에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감사함으로 나온 섬김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이 수넴 여인의 자신의 삶에 대한 감사가 섬김이 되고 나눔이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이 수넴 여인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 은혜가 뭐라고요? 아들이요, 아들. 여러분, 은혜라는 건 본질적으로 은혜의 정의는 이런 겁니다. 내가 구하지도 않고 내가 바라지도 않고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하나님이 아무 조건과 아무 대가 없이 그냥 주시는 것, 그게 은혜예요. 좋은 것을 주시는 것, 그 은혜입니다. 성도의 삶은 은혜의 삶이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몸 찢으시고 육신을 찢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생명을 주셨잖아요. 우리가 그걸 얻기 위해 뭘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은혜로 주셨잖아요. 그 주님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만으로 그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요. 은혜예요. 성도의 삶에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여러분, 정말 은혜가 있으세요? 우리가 정말 은혜라고 말하지만, 은혜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는 은혜라고 생각한 거기보다는 대가라고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내가 이만큼 헌신하고 내가 이만큼 순종하고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이 이 정도 해주시는 거, 하나님이 이렇게? 그렇지, 내가 받을 만하지. 내가 얼마나 기도 많이 했는데, 내가 얼마나 충성 많이 했는데, 내가 얼마나 순종했는데 당연히 하나님 이 정도는 해주셔야지. 여러분, 그런 생각 우리 안에 있지 않냐고요. 말은 은혜라고 말하지만 사실 대가로 생각할 때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냐고요. 근데 여러분, 이 수넴 여인이 아들을 낳은 건요, 은혜예요. 구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감사하니까 은혜가 주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은혜 충만한 삶을 살고 싶으시다면 감사부터 해야 합니다. 감사하면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은혜를 은혜로 인식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대가로 생각해요. 그러니 자꾸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는 우리의 의만 더해질 뿐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줬다 뺏는다고.
아니 내가 언제 구했냐고요. 수냄 여인 입장에서는 하나님 내가 언제 자식 달라고 그랬습니까? 구하지도 않은 자식 줘놓고, 아니 줬으면 잘 크게 해서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 받든지 해야지 왜 다 크지도 않은 애를 데려가십니까? 원망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13절 뒤에도 쭉 한번 읽어보세요. 이 수냄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샬롬, 샬롬이라고 얘기해요. 샬롬의 뜻이 뭐라고요? 평안이에요. 평안. 우리가 수냄 여인 같았으면 난리 났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엘리사를 찾아가서 한다는 말이 샬롬이에요. 샬롬. 엘리사 선생님 샬롬, 나 샬롬. 너 샬롬, 나 샬롬. 너 죽일 놈, 나 죽일 놈이 아니라 너 샬롬, 나 샬롬. 그러니까 이 여인이 삶이 만들어내는 감사가 은혜를 경험했는데, 그 은혜는 사실 자기가 구한 것도 아니고 원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저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근데 그 은혜를 가져갔을 때도 이 여인의 삶의 어떤 삶의 영역에서도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나 불평이나 이런 걸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 은혜 뒤에 뭐가 왔다고요? 기적이 와요. 죽은 아들이 살아나는 기적이 옵니다. 그래서 감사는 무엇을 낳느냐면 은혜를 낳는 거예요. 은혜가 주어지면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가 은혜를 낳고 그 은혜가 기적을 낳는 겁니다. 여러분, 기적은요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수냄 여인을 통하여 어떤 사람에게 기적을 베푸시냐면 감사하는 사람에게요. 그리고 그 감사를 통하여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를 아는 사람에게 기적은 나타난다는 거예요. 감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감사하면 은혜가 보여요. 감사하면 은혜가 보이고 그 은혜 뒤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도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런 감사함으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감사함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주일날 예배 인도를 하기 위해서 이 강단에 서며 설교 준비를 할 때마다 저도 어떤 날은 설교 준비가 잘 되고 설교 준비가 안 될 때도 있고 막 하고, 어떨 때는 막 컨디션이 너무 그렇고 설교가 부담스럽고 힘들 때도 있지만, 제 기도 제목 중에 하나는 하나님, 제가 이 강단에서 설교할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한 마음을 잃지 않고 강단에 설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성산교회 성도님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일을 할 수 있나? 감사함으로 이 일을 마지막이 언젠지 모르지만 정말 끝까지 내가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하다라고 하는 그 감사를 잊어버리지 않고 하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변치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헌신과 수고도 그 헌신과 수고의 시작이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고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헌신하고 순종하는 것 좋아요. 그렇게 하십시오.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내가 이렇게 충성하고 헌신해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도록 했으면 좋겠다.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신앙의 기본이 되면 안 돼요. 그게 헌신의 기초가 되면 안 됩니다. 모든 헌신과 모든 사역의 기초는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서 예배하는 거고, 감사해서 봉사하는 거고, 감사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감사해서 교회 청소하는 거고, 감사해서 안내하는 거고, 감사해서 차량 봉사하는 거고, 감사해서 내게 맡겨진 일을 하는 거예요. 감사해서 아이들 가르치는 교사 일도 하는 거고요. 감사해서 내게 맡겨진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야 은혜가 따라와요. 그래야 그 은혜 뒤에 있는 기적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지난 반년 동안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맥주감사 절기인데 정말 우리의 삶에 감사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진짜 감사가 회복이 돼야 돼요. 이 감사가 회복되어져서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사역의 모든 기초가 감사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감사가 되도록. 감사는 은혜를 낳고, 은혜는 기적을 낳고, 기적은 또 감사를 낳고. 여러분, 이런 영적인 선순환을 경험하시면 좋겠어요. 제가 여기 와서 한 8개월 신앙 이렇게 있어 보니까 이제 주중에 모임이 끝나고 나면은 점심을 먹잖아요. 점심을 먹으면 어딜 가도 제가 한번 밥을 살려고 그러는데 못 사게 해요. 심지어는 전에 한번 제가 몰래 가가지고 계산을 먼저 했다고요? 근데 그걸 또 취소시키고 굳이 또 본인이 계산을 하시더라고. 아니, 이 교회는 목사가 밥 사면 천국을 못 가나 봐요. 목사가 밥 사게 하면 천국을 못 가나 봐. 그런 사람은. 아니, 밥을 못 사게 해요. 참 희한하다. 아니, 자기들만 복을 받으려고 그래. 이기적이에요. 아니, 목사가 성도를 섬겨서 좀 복 좀 받으려고 하는데 자기들만 복 받으려고 그래요. 저는 대접받는 자보다 대접하는 자가 복 받는다는 믿음이 있거든요. 근데 왜 여러분들만 복을 받으려고 합니까? 나 좀 복 받으면 안 됩니까? 그래서 앞으로 밥은 개도 거서 먹기로 했어요. 주머니 사정이 뭐 괜찮으니까. 근데 제가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 밥 사주면 그냥 감사하게 밥 얻어 먹자. 그리고 내가 밥 살 사람은 따로 있다. 저는 청년들한테 밥 삽니다. 사역자들한테 밥 사고 애들한테 밥 삽니다. 그럼 되잖아요. 여기서 얻어 먹고 저기서 사고. 오히려 한번 얻어 먹었으니까 내가 한번 살게요. 이러면 여기서 둘이서 놀 텐데, 내가 얻어 먹었으니까 밥값 아꼈으면 그 밥값 아낀 걸로, 야, 그래, 니들이 사는 것보다 내가 사는 게 아닌데 내가 살게. 그럼 좋잖아요. 선순환이요. 공동체는 언제나 선순환이 일어나야 돼요. 막히면 안 돼요. 감사가 은혜를 낳고, 은혜가 기적을 낳고, 그 기적이 또 감사를 낳고요. 이런 선순환들이 일어나야 된다고요. 선순환들이. 그러니까 김동철 목사님 나한테 맨날 얻어먹으니까 자기도 맨날 애들 뭐 사주더라고. 주일날만 되면 야 내가 또 그렇게 많이 또 사주는 것도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셔. 난 기회 될 때 사는데. 저 양반은 또 주일날 되면 끝나면 밥도 안 먹으니까 야, 아이스크림 먹을래? 그 데리고 가서 뭐 사주고 막 사주고. 너무 그러니까 또 막 부모들이, 야, 니네들은 왜 주일날마다 목사님 100개 먹냐? 막 그래가지고. 그게 여러분, 내게 주어진 내 삶이,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원망과 불평과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나, 그럴 수 없어요. 감사해야 하나님도 보이고, 감사해야 이웃도 보이고, 감사해야 섬길 사람도 보이는 거예요.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잘 섬기고 대접한 것은 그 기초가 감사였어요. 뭐 바라고 한 게 아니에요. 뭐 기대하고 한 게 아니에요. 뭘 기대했다면 엘리사가 얘기했을 때 냉큼 이거 들어주세요 라고 얘기했겠죠? 아니에요. 나는 일반 백성들 중에 하나와 같습니다. 또 감사할 뿐입니다. 그랬더니 구하지도 않았던 은혜가 주어졌어요. 근데 그 은혜를 상실했을 때 그 은혜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도 일어났어요.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은 은혜 뒤에 은혜가 따라오는 것이 기적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충만한 것이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적을 하반기에도 경험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가 은혜를 낳고, 은혜가 기적을 낳고,
그 기적이 또 감사를 낳는 영적 선순환을 만들어내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삶과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냄 여인의 헌신과 수냄 여인의 삶의 기초는 감사였습니다. 사실 시대적으로나 환경적으로 감사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었고, 그가 또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기대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뭔가 바라고 기대하는 섬김이 아니라 감사가 그의 헌신의 기초였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감사했더니 구하지 않았던 자녀를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습니다. 그 자식이 죽었을 때 그 죽은 자식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의 은혜가 그 뒤에 또 따라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수냄 여인의 감사를 좀 욕심내고 싶습니다. 우리 사역의 기초가 감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헌신의 기초가 감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순종의 기초가 감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가 회복되어야 하나님이 보입니다. 감사가 회복되어야 이웃이 보입니다. 감사가 회복되어야 섬겨야 될 것이 무엇인지가 보입니다. 감사할 때에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가 보입니다. 주님, 감사와 은혜와 기적의 선순환이 일어나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와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지난 반년 동안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이 맥주감사절기를 지키는데, 정말 하나님 우리 안에 지난 반년 동안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진짜 감사하며 그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잃어버린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정말 좋은 날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내주하시고 교제케 하시는 은총이 오늘 이 맥주감사절기를 통하여 지난 반년 동안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그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 잃어버린 식어버린 감사들이 회복되어 감사 뒤에 오는 은혜와 그 은혜 뒤에 오는 또 다른 은혜의 기적을 맛보아 영적 선순환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산교회 교우들 머리 위에 저들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 위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